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차일드 스타터에서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된 아이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5살 때, 7살 때, 8살 때 이렇게 영화에 나오든지 TV쇼에 나오든지 그러면서 탤런트로 영화배우로서 어린 나이에 삶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they now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히트친 영화 중에 하나 E.T.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E.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주 베리모라는 아이입니다. E.T.라는 영화에서 처음 그 영화배우로서 시작을 해서 수많은 영화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홈얼런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맥컬킨인가요? 네, 그 아이에 대해서도 내용을 기록하며 브리트니 스피어라든지 랜시 로웬이라든지 미국에서 10살 이전에 아니면 티네이저 때 이렇게 영화배우로서 가수로 이렇게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수의 어린아이, 차일드 스타,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됐던 영화배우가 됐던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이 참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Partridge Family라는 그 연속구에 나왔던 차일드 스타 가이는 10살인가부터 담배 피우기 시작했고 12살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고 13살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그 삶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어려서부터 크게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은 술 중독자라든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가서 어떤 아이들은 그 마약 중독을 해서 오버도스하는 마약으로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부러울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물질적으로 참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의 대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게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나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안타까운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소유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나 이명세를 소유한 것도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통과했고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13권의 서신 속에서 항상 서두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사도가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가 쓴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는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파송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취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진정한 겸손 속에 표현하기보다는 도리어 겸손하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더 나아가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54절, 7장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과정 속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은 그 광경을 목격한 사울이 8장에 가서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사울이 우리가 아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된 그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잡이로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청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모두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한 그 열정과 노력은 우리가 모든 젊은이보다 훨씬 더 앞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 한국의 시골 중에 시골에서 온 친구 하나가 있어요. 완도라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 시골의 섬에 있는 아이들이 야 너는 크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출세했다. 서울에서 이제는 미국까지 와서 세계 도시인 뉴욕에 사니까 너는 정말 출세했다라고 친구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새로운 우리의 삶에 적응하면서 지난 날의 모습들을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성장하면서 아니면 성장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런 영원한 선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주신다면 나는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거룩함 속에, 감사함 속에, 기쁨 속에, 만족함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을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는 일에 앞잡이로서 살았을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 자기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자기의 삶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박해자였던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목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무엇이죠? 내가 나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사람으로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육신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모든 사도보다 자기는 더 열정적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최고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지만 자기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3번이나 맞았다. 내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돌로 맞기도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자기를 내다 버리기도 했고,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해에도 처해봤고, 나는 편안 속에도 처해봤고 혼란 속에도 처해봤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 다 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의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셔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 군데만 찾아온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